자식의 삶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길이 풀리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듯한 날들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질문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내 자식인가? 왜 우리 집안에는 이 일이 반복되는가? 왜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물음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며 인연은 반드시 업을 따라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업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업은 과거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업은 부모의 마음을 통로로 삼아 자식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라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결을 따라 이 세상에 옵니다. 부모가 세상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그 두려움은 말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늘 불안 속에서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는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고 배웁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자식 또한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업은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되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쌓인 생각과 태도가 모여 결국 삶의 방향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삶이 막혀 보일수록 부모는 더 애를 씁니다. 더 걱정하고 더 간섭하며 더 대신 살아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보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나? 혹시 내가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혹시 이 아이는 나 없이 살아갈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 두려움이 쌓일수록 부모의 손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손은 인연을 가볍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업의 무게를 더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쥔 손은 자식의 길을 넓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숨을 막고 스스로 설 힘을 앗아갑니다. 부모가 대신 결정해 준 길은 편해 보일 수 있으나 그 길 위에서 자식은 자신의 발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가장 깊은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업을 끊기 위해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자식의 행동이 아닙니다. 성적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며 선택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부모 자신의 불안입니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해 붙잡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풀지 못한 삶의 숙제를 자식에게 대신 해결해달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업은 말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문을 외운다고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실제로 바뀔 때 비로소 그 흐름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며 관계가 바뀌면 인연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면 먼저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붙잡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는 날 자식의 길도 저절로 밝아진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부모의 평안은 자식에게 가장 큰 보호가 됩니다. 전생의 업은 자식에게서 끊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 끊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시작되는 순간 인연의 무게는 서서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먼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과 숨결과 시선 속에 스며들어 조용히 옮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소리보다 빠르고 말보다 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며 늘 걱정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전달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괜찮지 않은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상태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불안은 처음에는 보호처럼 보입니다. 조심하라는 말로 시작되고 대비하라는 조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 두려움이 깔려 있다면 그 말은 자식의 마음에 경계가 됩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나는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는 인식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이렇게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반복되면 업이 되고 선의로 시작했어도 집착이 되면 고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불안 역시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고 보호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자식의 선택을 대신하려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 길은 위험하다.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자식의 마음에는 하나의 결론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에게 두 가지 업을 남깁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의존입니다. 두려움은 스스로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의존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고통이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보호받아도 마음은 점점 약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불안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삶은 조심스러워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시선을 의식하며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성격 문제나 의지 부족으로 오해합니다. 더 다그치고 더 관리하려 합니다. 그 순간 업의 고리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의 근원을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식의 삶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왔다면 자식의 선택 또한 불안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불안은 대물림됩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멈출 수 있습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알아차림으로 끊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불안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아이가 아니라 나 자신이 불안한 것은 아닌지 솔직해져야 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불안으로 아이를 붙잡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 선택 하나가 업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이 곧 방임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신뢰이며 신뢰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불안 속에서도 아이를 믿어주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스스로 선택해도 괜찮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힘이 자랍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불안은 더 이상 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한 수행이라고. 부모의 불안이 멈추는 자리에서 자식의 삶은 비로소 자기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업은 약해지고 인연은 가벼워집니다. 부모의 집착은 사랑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것이 집착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가장 교묘한 번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흔히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고, 아이 잘 되라고 하는 일이라고. 그러나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내 뜻과 다르게 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혹시 내가 했던 실수를 이 아이도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이 두려움이 반복될 때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굳어진 마음은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생기면 흐름이 멈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인연을 좁게 만듭니다. 선택의 폭을 줄이고 가능성을 하나로 몰아갑니다. 이 길만 안전하다. 이 길만 옳다. 이 길만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질수록 자식의 삶은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집착은 자식의 선택을 대신하려 합니다. 아이가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미리 막아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 없는 배움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넘어지며 자신의 힘을 알고 실패하며 자신을 믿게 됩니다. 그 과정이 생략될수록 자식은 스스로를 모르는 어른이 됩니다. 집착은 그 배움을 빼앗습니다. 부모의 집착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하나는 답답함이고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답답함은 자유를 잃었기 때문이고 죄책감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감정이 쌓이면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선택을 해도 늘 흔들립니다. 결정 뒤에 책임보다 후회가 먼저 따라옵니다. 이때 전생의 업은 다시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반복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상황만 바뀔 뿐 고통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식은 다른 모습으로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모의 통제 아래 있었던 자식은 성장 후 다른 권위에 의존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대에 눌렸던 자식은 사회의 시선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업이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바뀐 것 같아도 마음의 패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흐름 역시 멈출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끊는 가장 빠른 길은 내려놓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연은 숨을 쉽니다. 이 아이도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생길 때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이에게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하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중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이 있을 때 사랑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오래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자식의 삶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웁니다. 그때부터 전생의 업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같은 고통이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업의 고리는 조용히 느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놓아주는 손이 결국 가장 멀리 지켜주는 손이라고. 부모의 집착이 멈추는 자리에서 자식의 인생은 비로소 자기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전생의 업은 반복이 아니라 배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비교는 말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시선과 표정과 반응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럴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진 마음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부모의 비교는 자식을 나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결과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방향이 어긋난 마음은 선한 의도라도 고통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자식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기준을 세웁니다. 나는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자리 잡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현재에서 멀어집니다. 항상 다른 누군가와의 거리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를 떠난 마음은 반드시 괴로움에 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자식을 지금 여기에서 밀어내는 마음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합니다. 부모의 비교가 계속될수록 자식의 삶에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기준보다 타인의 평가에 더 흔들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쌓이면 자식의 대우는 자연스럽게 막힙니다. 대우는 자신을 믿는 마음 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곳에는 흐름도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비교는 업을 반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던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통해 다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풀지 못한 열등감이 자식에게 이어질 때 전생의 업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그림자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비교를 멈추지 않으면 자식은 평생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아갑니다. 잘해도 불안하고 인정받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삶은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여도 마음은 늘 고단합니다. 그러나 비교의 흐름은 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본래 자리란 각자의 속도와 각자의 길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부모가 다른 아이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이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아이가 가진 리듬과 성향과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것은 기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아이 내부의 기준을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길을 걷게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자기 길을 걷게 하면 지혜가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비교를 멈추면 자식의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선택이 생기고 선택이 생기면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우는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우는 억지로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막고 있던 것을 치울 때 온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장애물입니다. 부모가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전생의 업은 더 이상 자식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길이 존중받는 자리에서 업은 배움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끊는 것이 곧 자기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부모의 비교가 멈추는 자리에서 자식의 업은 가벼워지고 대우는 서서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한 번 던지고 잊어버린 말이라 해도 자식의 마음에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른 소리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씨앗으로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말일 뿐이라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한 말이라고. 그러나 자식에게 부모의 말은 상황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부모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에는 방향이 담깁니다. 걱정이 많은 말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방향을 남깁니다. 의심이 담긴 말은 나는 부족하다는 방향을 남깁니다. 비교가 섞인 말은 나는 남보다 뒤처졌다는 방향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복되는 생각과 말이 결국 삶의 길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길은 한 번 만들어지면 습관처럼 굳어집니다. 자식의 운명은 그렇게 조금씩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말뿐 아니라 태도도 업이 됩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은 이 모순을 말보다 먼저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행동이 어긋날 때 그 혼란이 그대로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태도가 흔들리면 자식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부모가 늘 조급한 태도로 아이를 대하면 아이는 서두르는 법부터 배웁니다. 과정을 견디기보다 결과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모가 늘 긴장한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는 실수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마음은 자식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도전보다는 안전을 택하게 되고 자기 판단보다는 남의 시선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이때 운명은 점점 한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운명이란 정해진 틀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과 같은 태도가 계속되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이 날카로울수록 자식의 마음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인정받기 위해 선택합니다. 이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해 보일 수 있으나 내면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부모는 때로 자식의 성장을 독촉합니다.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아서, 뒤처질까 두려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꽃은 피는 때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조급함이 말과 태도로 드러날 때 자식의 리듬은 무너집니다. 자기 속도를 잃은 삶은 결국 방향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흐름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곧 업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크게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잘못될까봐 하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을 선택합니다. 확인하려는 태도 대신 기다려주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통제하려는 손 대신 믿어주는 눈길을 선택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반복될 때 자식의 마음은 서서히 풀립니다. 풀린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마음 위에서 운명은 고정이 아니라 흐름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연이 바뀐다고. 부모의 말과 태도가 부드러워지는 날, 자식의 삶도 더 이상 굳어있지 않게 됩니다. 운명은 그때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전생의 업을 끊는 일은 거창한 수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바꾸는 선택은 언제나 아주 조용한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하루하루 반복해온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떤 말을 더 해야 합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더하려 하지 말고 먼저 멈추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전생의 업을 끊는 첫 번째 선택은 자식을 대신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일입니다.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인생에 깊이 개입해 왔습니다. 이 길이 안전하다. 이 선택이 옳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부모의 삶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자식의 삶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은 각자의 발로 걸어야만 지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걸어준 길 위에서는 아무리 멀리 가도 자기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나는 선택을 할 때 자식의 삶에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자식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책임지는 힘을 기릅니다. 이때 업의 반복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결과보다 과정을 믿는 일입니다. 부모는 늘 결과를 걱정합니다. 성적과 직업과 성취와 비교를 통해 아이의 미래를 재단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결과는 인연이 모인 뒤에 나타나는 것이지 억지로 당겨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과정을 믿지 못하면 조급함이 생깁니다. 조급함은 다시 말과 태도를 거칠게 만듭니다. 그 순간 업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지금을 인정하는 선택을 할 때 흐름은 바뀝니다. 지금의 이 아이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 자식의 마음은 안정됩니다. 안정된 마음 위에서 선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인연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부모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위한 최고의 가르침은 부모가 자기 삶을 성실히 사는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늘 아이 걱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자식은 삶이 두려운 것이라 배웁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자식은 삶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전생의 업은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마음에서 힘을 얻습니다. 후회와 미련과 좌절과 두려움이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은 다른 모습으로 자식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업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삶을 바로 사는 것이 곧 모든 인연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이 세 가지 선택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희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붙잡던 손을 내려놓는 용기, 재촉하던 마음을 가라앉히는 용기, 자기 삶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생기는 순간 전생의 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고통이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업은 배움으로 바뀌고 인연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우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식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전생의 업은 그렇게 끝납니다. 자식을 통해 이어지던 고통은 부모의 선택 앞에서 멈춥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의 인생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이 선택을 하는 날, 자식의 대우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생의 업은 자식에게서 끊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 멈춥니다. 붙잡던 손을 놓는 순간, 고통의 반복은 배움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운명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식의 길은 저절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모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